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 복음 대세김 이제 새로운 책으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CCC 교재를 살펴보고 있고요. 크르다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책의 이름은 삶은 헌신으로 성숙해진다. 헌신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순장들이 이제 점점 세워지고 하면서 헌신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그 헌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헌신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헌신을 했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도록 복귀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요. 세 번에 걸쳐서 그 복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고요.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사람이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요, 왕에게 신임을 받는 그런 관리였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의 열악한 형편을 듣고 마음이 참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는요,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지금 멀리 있는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슬퍼서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은 그 성읍의 기초적인 방어 체계가 성벽이거든요.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은 성의 기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고 전혀 방비가 않는, 항상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아파서 마음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간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 아파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그 기도 내용은요, 중보기도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무엇인가? 무능한 왕 때문이 아니고 부패한 관료, 정치 싸움, 강한 외국의 군대, 그런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요소가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그런 죄악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회개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런 모든 배경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데 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의 그 은혜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약속을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주님,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제가 하는 일, 주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 왕 옆에서 단순하게 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왕의 신뢰를 받아서 음식을 검수하고 또 왕 옆에서 경호하고 또 왕에게 조언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비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제 왕과 자기가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왕에게 얘기를 해볼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느헤미야의 비전, 사명 어떻게 찾았는가? 자기가 처한 현실을 찾은 거예요. 제가 이런 문제점을 찾았는데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왕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겠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왕과 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느헤미야는요, 말 실수하면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달라라는 것은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한 그 일인데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너 우리나라에 반역하는 거 아니야? 반역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왕에게 도움을 구할 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말을 잘해야 되죠. 내가 지금 슬퍼 있으니까 너 왜 이렇게 슬퍼?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정말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정말 순간순간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왕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오랜 땅, 옛 고향, 그 고향 땅에 보내주셔서 그 고향의 성들을 좀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좀 오해 사지 않도록 그렇게 단어를 바꿔서 그죠? 조상이 묻혀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성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게 되고요. 지금 부탁한 그대로 돌아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왕이 지원해 주겠다, 보장해 주겠다라는 그런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그 성의 총독으로 부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거창하게 거기서 내가 예루살렘 총독이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그 성을, 무너진 성벽을 둘러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둘러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한 마음으로 이제 성벽 재건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 일이죠.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사용할까요? 2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모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내겠다고, 같이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기꺼이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느헤미야에게도 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도 보람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먼저 협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협력해서 성벽 부분을 자기 구역을 정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협조자도 있었지요. 그래서 어떤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거나 비협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반대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의 총독이었고 거기에 유지들이었죠. 그래서 자기 땅 옆에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복구되면 자기에게 경쟁 상대가 되고 또 적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견제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시작될 때 어떻게 감당했는가요? 첫 번째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지키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력으로 공격해오려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위협적인 말을 하니까 이제 경비병을 세우고 밤낮으로 지키게 하고요. 그리고 일할 때도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도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하는 것도 힘든데 한쪽에 반을 나눠서 경계하고 반은 또 일하고 또 일하면서도 옆에 무기를 두고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도 그렇고요. 항상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그 일의 가치를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원수들이, 적들이요, 계속 음모를 꾸미고 계속 이 일을 헛되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했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던 일 매일 합시다. 그렇게 꾸준히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지원하고 하면서 이 성벽을 짓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 개인적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일이 생기는데요. 느헤미야에게 밤에 대적들이 찾아와서 너를 죽일 거니까 숨어 있어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을 곳이 어디인가? 아무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소, 성막에 보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언약궤도 있고 등잔대도 있고, 그걸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곳에 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분별했죠. 내가 두려워서 왜 숨어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아마 그것을 빌미로 해서 느헤미야를 또 모함을 세우고 율법을 어겼다라고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나는 숨을 일이 없다.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경계가 삼엄한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외진 곳에서 따로 만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번이나 여기서 만나자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알고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따로 만나러 갔을 때 느헤미야를 죽이든지 어떤 해를 입히려고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속지 않았지요. 느헤미야는 그 적들의 계략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요, 이 성벽을 지을 때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초기에는 심리적으로 그 성벽 지어봤자 금방 무너질 거야 라는 그런 심리전을 통해서 방해를 했고요. 중기에는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무기를 가지고 지키면서 더 일을 열심히 했죠. 더 힘들었지만 어쨌든 더 힘을 내서 우리가 공격해오면 막겠다라는 마음으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직전에는 느헤미야가 실수하도록 하자. 그래서 몰래 불러내고 자 여기 성소에 숨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각 상황 가운데 잘 분별했고 또 무엇보다는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자기의 비전과 사명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일들을 하나씩 잘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귀족들이 자기 그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착취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불러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이자를 그렇게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돌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귀족들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안 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 정치가 아니라 나의 어떤 내가 잘 먹고 사는 내가 존중받고 내가 하는 일이 더 오래 끝까지 롱런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냥 단순한 이 목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십시오. 고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느헤미야 자신도 그 예루살렘의 총독으로서 자기가 받는 녹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헌신의 본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밥을 먹는 거 식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느헤미야의 식사 자리에는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항상 모여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한 150명이죠. 그래서 이 150명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각 대표자나 일꾼들이고요. 또 외국에서 온 방문객도 있었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소 한 마리 잡고 또 양 6마리 많은 닭들을 잡았고요. 또 몇 주에 한 번씩은 포도주도 대접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는가? 느헤미야 자신의 가진 것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재임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기간 동안 12년인데요. 이렇게 계속 자신을 헌신하면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 내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야 라고 감당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희생한다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 노력했더니 순간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본질입니다. 헌신은 내가 이것을 포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요가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네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뤄가는 하나의 자세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봤고요. 우리 교재의 뒷부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적용 부분입니다. 적용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의 비전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나의 단기 목표, 또 현재 상황, 또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룰 것인가, 그 방법, 또 함께할 사람을 적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교재에는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인도하심을 안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순종하며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또 중간에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전략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입니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방법. 주어진 사명에 우선순위를 주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어떤 권리를 누리기보다 맡겨진 성벽 공사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에 있어서 상황 대처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대적들이 공격한다 하니까 파수꾼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일단 하고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헌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 꾸준히 성실히 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계속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포기하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느헤미야는 목표를 향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로 참 어렵다, 힘들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헌신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에, 주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고 꾸준히 그렇게 계획하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헌신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겠다, 무조건 어렵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냥 제가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특별히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형통하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야, 이게 성벽 재건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잖아요. 적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모든 것들이 채워지잖아요. 성벽이 다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고요.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고, 내가 있는 현장이 바로 사명 감당하는 현장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 마음이 가는 그런 일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거기에 혹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깨워주셨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또 그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너진 현장이 오히려 영광의 현장, 감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무너진 자리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진 곳에 주님 원하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부르시는 삶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다리가 있도록 하나님 부끄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정말 불쌍하고 약한 죄인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빛된 자리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주님이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충만케 하시고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또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곳에 나타내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너진 현장에 주님의 이름의 성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구원되고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현장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중독과 괴로움과 어둠이 있는 자리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치유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